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22절로부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치안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만약 그들을 놓쳐버리는 날에는 목숨이 붙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수에게 을러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집어넣고 발을 채고로 채워놓았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주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의 밑바닥으로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세사들도 다 풀렸다. 잠이 깨어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 간수는 무서워 온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인도해 나와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온 집안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를 한 후에 온 식구와 더불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신도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날 아침 치안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하였다. 간수가 바울에게 두 사람이 다 자유한 몸이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이 보고를 들은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에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기들의 목숨에 달아나지 않을까 하여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곧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먹이를 숙이며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신도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한 후 그것을 떠났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서기원 집사님 숙제가 뭐였죠? 그 여종에 대해서 그 단편 소설 한 권씩 답변서를 쓰라고 그랬나 내가? 그 여정의 소재를 어떻게 보라고요? 단편 소설을 하나 좀 써봐라. 어떻게 서집사님 좀 써보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단편 소설을 쓰면은 제가 그 길로 나갔을 것 같은데. 아, 그거 가지고 단편 소설 쓰다가 그 길로 나갈 것 같아서 안 썼다고? 근데 그 길로 나가면 뭐 잘못되나? 누가 나가지 말라, 진상희 집사님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이제 이미 그 정도 실력이면 그 길로 나갔을 거라. 그 정도 실력이면 서집사님 실력이 어때서? 내가 이렇게 보기에 서집사님 실력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연말에 그 우리 성탄절 뭐 이러고 할 때 그 이제 윷놀이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은진이 세진이나 윷놀이하고 그러는 거를 뭘 이렇게 내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옆에서 서집사님이 그 해설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해설을 하나 하면 아주 해설도 수준 높은 경제적인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경제 원리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뭐
그 뭐 윷놀이하는데 조그만 거 걸고 뭐 내게 하는 걸 보고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집사님이 뭐가 어때서 소집사님 속에 소집사님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가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재능을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우리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만들어낸 세상을 이렇게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중에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무엇만 살아남았는가 하면 최고만 살아남았습니다. 최고가 아닌 것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때 이런 시기 그 떠돌이 시대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그 빙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자연과학자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그 진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진화가 이렇게 무슨 발전 뭐 또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다 돌연변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돌연변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좋은 시기 빙하기에 그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돌연변이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봤는데요. 네. 우리의 환경에 적응한 최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을 대단한 조상을 둔 거예요.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조상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쭉 이제 대단 설립되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제 세미나 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뭐 그냥 한 10여 년 이상을 맨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만 남아 계시는데,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사실 저희 교인들 내가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아보니까, 전에 좀 우성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보이고 그럴 때 비해 가지고서 한 5분의 1 남은 것 같아요. 현재 남은 게 한 5분의 1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 속에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아 계셨던 건데요. 그거를 한번 잘 이렇게 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요즘 우리 뭐 AI, 뭐 무인 자동차, 이제 운전을 대신해 주는 그런 자동차 시대, 그게 이제 지금 아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 제조업 분야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이 적용이 돼 가지고서요,
현재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80여 프로 이상이 다 일자리 잃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벌써 현실화되어져 있어요. 그 이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유일하게 활황을 누릴 수 있는 분야가 이 자동화 시스템 이제 분야가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 시대가 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옛날에 100명이 농사짓던 거를 전체 비율로 이렇게 보게 되면 100명이 농사짓던 거를 요즘 5명, 10명이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이 하던 거를 이제 10명이 내서 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그냥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에 그 모내고, 베고, 털고, 그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그냥 기계가 다 해버려요, 그냥.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그 제조업 분야, 그저 공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이미 벌써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오는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문화와 지식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와 지식의 시대라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문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산업이 될 수 있는 시대다라는 얘기, 문화산업시대, 지식산업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IT산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IT산업, 그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문화사업, 지식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요. 영화 같은 거 하나 이게 제대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흥행이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스필버그가 만드는 영화 한 편 가지고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 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뭐 만들어 가지고 내다 파는 거 가지고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만들어 팔아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리콜해 줘야 되지, 뭐 이게 온갖 문제들이 다 나오는데, 이건 문화산업이라는 건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AS가 없어요. 이거는 AS가 없는 어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계속 또 이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우리는 산업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문화 산업은 그럼 뭐가 만들어내는가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내나요? 문화 산업의 산업, 뭐 자동차를 만들려면 재료가 온갖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 조립하고 뭐고를 하려면. 문화 산업은요, 뭐가 재료인가요? 서집사님, 문화 산업의 원료는 뭐예요? 상상력입니다. 머리에 머리. 여기서 나오는 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어떻게 펼쳐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리에 상상력, 창의력,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도 벌써 저희가 해온 게 그런 걸 해온 건데, 아마 예정대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모랄로 이 신앙의 이 부분을 문화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무슨 이제 역사, 문화, 교육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뭘 한다는 얘기냐 말이야. 뭘 한다는 얘기냐라고 한다라고 이제 여태 우리가 해오던 이런 것들을 뭘 하는 거라고요? 문학화. 그 다음에 또라고요? 뭐라고요?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걸 뭘로 한다고요? 첫 번째가 두 문자예요. 첫 번째 문자가 뭐라고요? 문학.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걸 그럼 누가 해낼 수 있느냐? 여태까지 이렇게 10여 년 이상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분들에게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요. 문학과 문화화시킬 수 있는 제일 적임자는 지금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남아있었던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지금
주어진 어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자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던 뭔가 의미를 느끼고 있던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안 해봐서 그러는 낯설어서 그럴 뿐이죠. 그걸 문화화 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문화로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은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의 훈련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뭐가 되는가 하면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인문학이 또 뜨고 있어요. 이제 인문학 시대예요. 여태까지는 자연과학 시대였어요. 자연과학이면 그냥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자연과 그동안은 철학을 뭐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도 역사 이런 거 공부해도 어디 가도 선생이나 해보고 모를까 밥 벌어 먹을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과학보다 이 인문학이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지식산업, 문화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문화로 만들어 나갈 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그게 될까요? 다 문학으로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만들어 놓는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적자생존의 원리인데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문화의 시대에, 지식산업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기다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뭘까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서집사님, 뭘까요? 옷을 아주 멋있는 걸 입고 오셨어. 뭘까요?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생명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지 그 문화가 통할까요? 뭐가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째 대답들을 안 하죠? 뭐지요? 의미예요. 뭐라고요? 의미가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가냐면 감동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의미, 큰 의미, 감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생명력인 거예요. 그걸 담아내는 그런 문화가 통하는 시대가 이제는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야말로 인문학 모든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분야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신앙과나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 해석하고 우리가 공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문자가 뭐예요? 두 번째는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가 서집사님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참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말이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 속에서 뭐를 보는 사람의 것인가 하면 의미와 가치를 보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얘기들 가운데도 누구도 그걸 다 인정을 안 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시는 얘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데 것이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 다 그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니면 뭐 이런 게 풍도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큰 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누가 찾아낼 거냐, 누가 그걸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다 눈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다 똑같이 보고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저희가 이제 재단이 만들어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완전 출발 단계예요. 여태까지 이제 워밍업 준비하는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면 경제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는 문화와 지식이 제일 큰 돈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부가가치가 돌아오고 세상을 바꾸는 의미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거, 예수님 믿고 그저 구원이나 받아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구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꾸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번에 이란 갔다 오고 그러면서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어떻게 이 해교권, 기독교 해교권의 이런 그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쩌면 이란의 그 답이 있을 수 있겠다. 전에 장우석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아주 거기다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다. 거기에 지금 어쨌든 지금 문화원을 뭐 짓다가 중단이 됐다는데, 그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우리가 꼭 재단이 만들어서 그 문화원을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해 봤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평범한 일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 시대에 그게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생각이 뭐라는 시대가 됐다고요? 생각이 뭐라는 시대가 됐다고요? 가장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마침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모여서 지금 한 10명 남짓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요일날 여기서 이제 공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좀 이렇게 봤습니다. 마침 갔더니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19장을 다 읽고서 이제 뭐 이걸 질문을 하고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다 읽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그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집에서 가족들, 특히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정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했는데, 아무리 이건 가지고 씨름을 해도 답이 안 나왔다 그러는 게 요 19장 7절 얘기예요. 이제 그 첨사들이 나그네 모양으로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제 소돔성에 이제 이 남봉꾼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나그네를 내놔라, 이제 그러니까 롯이 하는 얘기가 이제 19장 7절에 나오게 있는데, 7절 8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사람들에게 애원하였다. 이것들 보시오. 내 말 좀 제발 들어보시오. 저분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여,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오. 아무나 붙들고 그러고 하다니 될 말이오.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아이가 둘이 있어.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올 테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만은 제발 손대지 마시오. 우리 집 손님이니 내가 잘 보살펴드려야 할 것이야. 8절 이 부분을 가지고도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집에서 사모님이랑 또 가족들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이제 이게 정혼한 딸들인데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먼저 돌아가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쭉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마침 찬미가 와 있었어. 그래서 찬미한테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다가 찬미한테 물어보니까 찬미가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그때 참. 나그네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랬을 거다. 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이렇게 뭔가 참여해 또 어른들 틈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제 그런데 그 열심히 잘 해봐. 너 그 바느질 해놓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조그만 카드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 아주 그 몇 가지 뛰어난 데가 있는 것 같아. 이걸 한번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 참 무슨 시대라고?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뭐라고? 문화산업. 그리고 또 뭐라고? 지식산업시대야. 지식산업시대인데 그 열심히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봐. 그거 가지고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한 11명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 다 시키더라고요. 인도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이제 나도 거기 마침 들어갔더니 또 나도 또 한마디 하래. 그런데 저도 이거 19장 이거 아주 창세기로 쓰고 그러긴 했지만은요. 제가 이제 여기다 초점 맞추고 해석했던 거는 뭔가 그에 대하면은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그거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겠느냐.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한 그건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라는 뜻이었다. 거기다가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지만요. 요거는 표로 이렇게 내가 여기다 초점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저도 가만히 있자. 이럴 땐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켜주겠다고 자기 딸들을 갖다가 그냥 겁탈하게 내준다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서집사님.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 읽었는데 그날 같이 이렇게 이제 주르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좀 이걸 풀어나갔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롯이 살던 그 계곡의 성들을 멸망시켰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롯이 구원받은 건 성에도 같이 멸망하지 않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래. 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럴 때 그냥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50명에서 이제 10명까지 이렇게 줄여놓은 어떤 그런 얘기 이렇게 봤는데요. 27절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가 여호와를 배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브라함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던 곳을 내다보면서 그 계곡에서는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자, 이런 구절들 하나가 제가 은폐, 함축, 암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들이요 문학과 문화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걸 들으신 여러분들보다 더 적임자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요 얘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날이 이제 환해지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배웅했던 그 천사들 배웅했던 곳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다가 뭐라는 거? 요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요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날 밤새도록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어떻게 그 곡에서는 뭐만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롯은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롯만큼은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말아야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무슨 전쟁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야, 김정은이가 내일 아침에 다 틀림없이 서울에다가 이제 핵을 쏠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 소집사님 알게 됐다면 그걸 진짜 소집사님만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친한 지인들한테 알려줄 것 같아요. 알려줘서 빨리 나와 그러겠지.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 기록을 보니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연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안 했을까? 너무 멀어서일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솟아오르는 게 보였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게 되면 바로 발망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해 뜰 때가 그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 나그네들이 이렇게 이제 배웅을 해주었으니까는요 그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면은 충분한 시간에 무슨 충분한 시간일까요? 롯한테 롯이 조카니까 롯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그랬을까? 야, 너 빨리 와. 너 내일 아침에 그거 망할 테니까 빨리 와라. 그렇게 연락할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충분히 가오리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나? 왜 안 했지? 소집사님. 아브라함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아까 뭐 소집사님 같은 아는 사람도 연락해서 빨리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다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도시가 멸망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롯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기 산본역이 개발될 때도요. 그때 제가 여기 양가 쪽에 살아서 여기 산본 개발될 때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떠돌아 나왔습니다. 많이 떠돌아 나오는 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니까 개발 세우고 그러는 단계에서 그 계획한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보 가지고서 여기 무슨 투기를 했느니 뭘 어떻게 했느니 그런 얘기 누구 지목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서울에 좀 크다 하는 교회 여기가 또 그 정보를 알고서 여기다 어떻게 나가지고서 어쨌느니 말이에요. 살급비탄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그런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걸 밖으로 내보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그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만 하는 거죠? 기도만.
기도 안 하다 그럼 뭐 자기야 조카가 롯이니까 조카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뭐라고 여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 그 밤에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전체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롯만은 피하도록 배려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끄집어내 주셨나? 롯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나? 그냥 롯을 갖다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데리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롯에게 특별 배려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 배려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돼야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도 그냥 특별하게 말해 기적으로다가 우리는 자꾸 기적으로다가 뭘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하면 안 돼요. 일반법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특별하게 기적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떡해?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뭔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모순이에요. 그거는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에게만, 우리 예수님 믿었더니 말이야,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을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가 특별히 그냥 이렇게 기적을 우리 그 비슷한 간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럼 문제가 뭐 대통령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말이나 대통령 빼고는 막 뭐든 그게 최순실 사태가 지금 그 얘기 그게 다 최순실이에요 지금. 우린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최순실처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예?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다가 그러면 전개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롯에게 그 얘기가 어디 들어 있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나절에 하나님의 두 심부름꾼이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롯은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이렇게 여쭈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가 가시지요. 발도 좀 씻으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웬만하시면 그리하시지요. 고맙지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내야겠어. 걱정 마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롯이 계속해서 쉬었다 가라고 권하며 잡아 끌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롯의 집으로 돌아갔다. 롯이 종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굽는 전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저녁이 준비되다 그들은 저녁을 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얘기 속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롯이 천사라고 한 걸 알아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예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지역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가게 되면은요, 지금처럼 무슨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문에 가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성문에 가서 있으면 그게 무슨 신혼감? 난 여기 와서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는데 누가 나 좀 재워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제 그럼 자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대접하던 사람과 과부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롯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성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롯이 그때 소돔 성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냥 뭐 갔나 보다 왜 갔다는 건 여기서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 얘기 속에 뭔 얘기가 들어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기타 등등이 롯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하게 되면 롯은 그날 따라 틀림없이 이 얘기 속에는 그렇게 전가가 됐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소돔에 오게 된 동기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두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도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는 이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일로 온 건데, 자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산 걸 주르르 보니까 그때 내가 여길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가 그냥 경제적으로 좀 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고 내 욕심에 따라서 여기로 왔지. 기타 등. 그리고 자 부모 없이 아버지가 다 죽고 고아가 된 나를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워줬는데, 그리고 나한테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아 큰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그냥 이 모양이 되어져 있구나. 자, 아마 간절히 그날따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 우리의 큰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딜 간 거예요? 성문에. 근데 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를 어떻게 했다고요? 롯은 그들 앞 일어나서 맞았대. 앉아서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맞은 게 그들 앞에 뭘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그네가 난 모르는 사람 올 때마다 다 큰절하나?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가? 노숙자 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딱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오는 그 노숙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했어요? 어디 한번 스스로 물어봐봐요. 마음속으로 어땠어요? 서집사님은 어땠어요? 예? 어떤 마음이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반갑게 나가 맞았어요? 아니면 그 앞에 진짜 아주 엎드려 큰절했어요? 똑같은 얘기야. 이런 사람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특별한 사람을 대하는 거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늘 그러는 걸 롯은 봤다. 아브라함 진짜 그렇게 갈 곳 없는 나그네들 그렇게 대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를 보니까, 이런 노숙자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한번 좀 해보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은폐 함축 암시란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는 게 전개 방식이죠. 그런 게 이 성서는요 기가 막힌 이게 문학이에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게, 이 정도 수준 다 기록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걸 뭐 아브라함이 오시 그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이거만 딱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 나머지는 읽는 사람 몫이에요. 읽는 사람 몫.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들 하던 대로 그날 흉내 내보는 겁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소인의 집에 들렀다 가시죠. 발도 좀 쓰시고 밤을 지내셨다가 아침에 그럴 때 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린 그냥 실수 여기 그냥 있겠어. 그랬더니 롯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며 잡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아주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래 저녁이 됐더니 이제 이 동네 불량배들이 이 나그네들 보고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서 이제 성폭행하겠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롯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롯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과 감동이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롯의 뭐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뭐 때문이었다고요? 기도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롯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특별하게 뭐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날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롯이 구원받는 길은 물론이고 또 무슨 길도 주시는 거지요? 무슨 길로 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몇 절에 있을까 한번 찾아봐봐요. 천사들이 롯을 내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 몸을 피해라, 서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저 성읍에 다다를 때까지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작정. 그 얘기 속에는 뭔 얘기가 들어있지요? 롯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쓸 땐 여기다만 주로 초점을 맞췄던 어떤 이런 건데요. 롯이 여기서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나갈 수 없다. 그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였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성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불이 내려올 수가 없었으리라.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 병들 다 만들어 놓고 비가 오기 직전에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롯을 배에다 태우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셨대.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뭘 암시하고 있죠?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던 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롯을 갖다가 방주 안에 넣으시고 밖에서 문을 잠궈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도 여기 군데군데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잘 상상력과 어떤 그 장의력을 발휘를 해보십시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 큰 뭐예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람들에게 뭐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런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걸 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돌아와 보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사도행전 16장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가지고 그 기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여기다 뭐 일단 질문을 던져봐요. 22절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의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알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치안관들은 바알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일단 질문을 해봐, 서집사님. 뭔 질문이 여기서 필요해요?
군중들은 왜 그 광장에 모였는가? 또 그리고 왜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는가? 또 그런데 또 치안관들은 왜 그 바울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거 말고 뭐 좀 없을까? 그래 이걸 읽고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다. 그러자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자기 몸에서 나가라 이제 그랬다 얘기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로마 시민은 우리를 재판도 하기 전에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 이것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란 말에 그만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목숨에 달아나지 않을까 하여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었다. 자, 여기 봐봐요. 뭐가 달아날까봐? 이 치안관들이 한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렇게 등이 뺏겨질 정도로 채찍고 내려치고 그러면 그건 사형당해요. 꼼짝없이 뭐 어디 가서 이건 뭐 변명 한마디 못하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나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도시를 어떻게 해달라고? 떠나달라고 빌었다. 이게 요새 한번 계속 여기 있다 이게 보고가 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서 이제 이제 22절, 23절을 가지고 한번 어디 이제 서집사님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해봐. 서집사님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지금 채찍이 이게 그냥 보통 잃어버린 매질 정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등이 벗겨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 내렸다. 사정없이 옷을 벗기고 이제 채찍을 내리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 예? 그 의도마다 지금 피가 줄줄 흘 정도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쓸까 안 쓸까? 당연히. 근데 여기서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나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는 얘기예요. 어딜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뭐 어떻게 전혀. 근데 의문이 뭐예요?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그게 여기서 물어야 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암행어다 마패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왜 그냥 의도맞고 그러고 그냥 잘못하면 의도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채찍을 맞아 죽는 사람들 예전에 태장 그 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백대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넌 맞아 죽으라는 얘기지 그거 백대 맞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소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상황이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까 안 밝혔을까? 소집사님 같으면 당연히 밝히고 그 사람들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 예? 내일 여기 핵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뭐 알릴 사람 알리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이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정민성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정민성 목사님은 같으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서? 정민성 목사님은 말 안 했을 것 같아. 이 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 썼을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끝난다, 상황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때 생각을 못했을까? 바울과 실라가 그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 못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한번, 자, 이거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걸 앞에서부터 카드가 썼다면은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얻어맞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됐다면 어땠을까, 소집사님? 간수장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었고,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어. 무슨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카드를 안 쓰고 그냥 다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냥 아주 여기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간수장에게 전도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떠났다면 빌립보 교회가 가능했을까요? 왜?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 감옥에 가두고 그냥 뭐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뭐 바울이 와가지고서 무슨 교회라는 세워놨다 그냥 둘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저 루디아를 비롯해가지고서 그냥 둘라고 그러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거기서 가당한 얘기가 되는 거야? 요 얘기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카드를 왜 쓰고 있을까? 이 카드를 왜 쓰고 있을까? 이때 왜 썼을까?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고 말지 말고 그냥 가라고 생각 나갔으면 돼. 근데 이 카드를 여기서 왜 썼을까? 왜 썼을 것 같아? 잘못된 그릇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것만일까? 경고인가요, 그럼?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화시키고 문화화시키고 그러는 것들이 뭐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요? 가장 큰 부가가치를 얻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최적임자예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애니메이션, 뭐 소설, 애니메이션, 기타 등등 이제 영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카드를 왜 쓰고 있을까? 바울은요. 요때 요 카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치안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건 뭐 조금 무슨 어디 뭐 처벌이나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자기는 사형당할 일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 치안관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어떻게 됐을까? 치안관이 서주사님 같으면 그래도 겨우 살아난 치안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 이제 누가 이제 대신 이제 얻어맞고 감옥에 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누구예요 이제? 누구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서 고발을 해가지고서 지금 감옥에 갔던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주인들이요. 누구 구체적으로다가 그 여종의 누구요? 주인들이었다라고. 그 이제 이 뒤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안관은 일단 누구부터 갖다가 작사를 해놨을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이건 아주 보호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여기 지금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었다. 드디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착했다. 그럼 마게도니아에 들어간 첫 번째 성,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사도 바울은 뭘 기대를 했을까요? 여기 세워진 이 교회가 이 헬라 문화를 만들어놓은 이 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 제일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라고요? 나중에 고린도서라든지 어떤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아가야 온 지역의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관한 그런 소문이 아가야 온 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무슨 서신이라고 부른다고요? 기쁨의 서신. 여기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케노시스 운동이 불가능할 뻔했어요. 왜 케노시스 운동이 불가능할 뻔했다고요?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5절부터 다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돼.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갖추어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금방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예요.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먼저 이 카드 써서 딱 꺼내가지고서 말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그걸 안 쓰는. 그리고 그냥 똑같이 거기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다 맞고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또 착고에 채요. 아주 너 이 사람 내보내게 저 도망가게 되면 네가 대신 죽을 줄 알아. 그래 놨다는. 그랬더니 간수장이 어떻게 더 제일 깊은 방에다 같이 보는 그 발에다 착고를 채고 놨단 말이야. 근데 그 밤에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용은 없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여기에 시작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째 헬라 문화권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그래서 그 앞에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 지진을 봐도 옥문이 착고가 다 풀려지게 해놓으시는 그런 일들, 세살이 다 풀려났다는 겁니다. 근데 또 도망을 안 가. 당연히 그냥 걸어 나갔을 법한데 거기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특권에 해당되어지는 카드들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는 참 이런 거구나.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가 입으면 써내려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무엇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그래서 이 16장 전체가 다 빌립보의 이야기로다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리, 양을 몰고 다니는 개라고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이름을 내가 모리라고 주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조금 양을 좀 몰고 다니는데 영양 구석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우리가 2층에 모여가지고서 그냥 공부하다가 이제 어떨 때 이제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밖에서 듣고 있어. 이러면 딱 거기 맨 2층 계단에 앉아가지고서요 이게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이놈의 공부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야 밖에서 듣지 말고 요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이제 문을 이렇게 들여다 놓게 되면 여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도로 또 나가. 이거 들어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여기 내 자리는 여기래. 그리고 제가 앉아서 들어. 그래서 내가 이게 한 3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려나 내가. 서당계가 3년이면 뭘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지가 서집사님 몇 년이야? 별로 안 해봐서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미리 써놔요.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무슨 시대라고요? 무슨 산업 시대라고요? 지식산업, 또 뭐라고요? 문화산업 시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화화 시키게 되면은 그게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은 물론이고, 돈이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땅들, 돈들이 다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틴의 문서 가운데도 콘스탄틴이 죽으면서 로마 그 제국에는 모든 땅은 다 교회에다가 내가 기증한다라고 이렇게 문서 써줬다.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이제 논쟁이 나오고 그러고 했는데요. 그 교회 수도원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들, 제일 큰 땅을 교회와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했나? 교회가 돈 벌어가지고, 수도원이 돈 벌어가지고 샀을까요? 아니에요. 수도원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서 감동받은 사람들 기증한 거예요. 게다가요, 죽은 문서의 땅들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가 수도원에다가 맡겼습니다. 의미와 감동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화화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저 문종 땅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둘러볼 기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땅 그냥 10만 평도 넘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그냥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런 큰 땅이 됐든 큰 재산이 됐든 이건 자식한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다. 내가 가서 이걸 보니까 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절대 큰 돈 건재사는 후손들한테 그냥 물려줄 노릇이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내가 절감한 거는 뭔가 하면 지주돌 가지고 쭈루루 담다 10만 평이 넘는데 어떤가 하면요, 그 전에는요 그건 뭐 10만 평 정도 하는 건 몇십만 평 됐겠더라고요. 딱 몰래 넘겨둘 때. 그런데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어요. 진짜 아주 비탈 어디 저 계곡이 오른데도 그냥 뭐 저 손바닥만하도 있고 팔아봐야 그 몇 푼도 안 됐겠더라고요.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고 팔 수 없는 것만 남았어. 이야, 이게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대세를 내게 준다는 건 나중에 가가지고 서로 그거로 이제 그거 서로 또 쌈박질해. 나 무슨 뭐 고소를 했느니 고발을 했느니 뭐 서로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고. 이게 자식들한테 남겨줘 봐야, 남겨줄 때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겨주는데 그걸 물려받은 자식은 야 우리 조상이 참으로 힘들게 해가지고서 이런 재산을 물려줬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최소한 더 늘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잘 어떻게 간소화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안에 세상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어요. 팔 수 없는 것만 남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는 뭐가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세상 모든 돈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의 이야기인데 그걸 제대로 이제 그 다음 쓰지를 못해서 이제 활용이 안 됐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거룩한 문화 운동을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저 출발은 성경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해석한 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뭔가 하게 되면 의미예요. 의미 그 자체, meaning itself, meaning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그런 말씀이 어리담겨지는 성경 우리가 무엇로 해석을 해내는 것로부터 가능한가 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의미와 문화로 해석을 해낼 때 그 일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구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성경의 의미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말로만 임하나요? 뭘 가지고 임할까요? 그냥 법으로다가만 뭐를 해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로 다가가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미가 뭘로 다가가게? 감동으로 다가가게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다들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해석해 나갔어요. 환웅천왕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 정도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조선 이시조선 500년의 이야기를 저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보려고 좀 이제 그랬는데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보는 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다 끝까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올려와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더 좋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는 되질 못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적임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라고 생각지 마시고 다 여기에 적임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